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룻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룻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19장에서는 이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롯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18장하고 19장을 마치 이제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만남의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낯이 뜨거울 때 낮의 시간에 천사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두 천사를 저녁 때에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낮, 롯은 밤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낮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는 시간, 감출 수 없이 햇볕이 다 비치는 시간인 것이죠.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밤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또 위협적이고 두려운 시간인 것이죠. 이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것이죠. 롯의 모습을 보면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고 일부분은 감추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롯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어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간히 근근히 붙잡아 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롯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롯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위치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어떻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아닌 것이죠. 아무나 성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성은 참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성문에서 재판도 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침입을 막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래를 하고 또 거기서 중요한 약속도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의 성문이었습니다. 롯이 그 성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소돔 성에 대해서 중요한 일에, 그 소돔 성에 관련해서 세상 일에 깊이 관여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에서 롯이 꽤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었다. 그가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깊은 곳에 들어가 소돔에 들어가서 또 소돔 중에서도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또 소돔이 주는 풍요를 잘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지만 두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천사를 대접하려고 했다라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장면에서 그가 아직 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천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또 천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이제 두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소돔 깊은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롯이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롯이 이 천사를 대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약간 다급함이 보여집니다. 빨리 오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오셔서 드시고 내일 아침 일찍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음식 준비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고기도 빵도 우유도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롯은 무교병 하나를 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6월절에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왜 6월절에 무교병을 먹습니까? 빨리 피신을 해야 되는데,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누룩이 없는 빵을 급하게 먹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지금 이 롯의 그 음식 준비도 누룩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들 이것만 빨리 간단히 먹고 가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롯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이란 곳은 밤이 되면 위험하다. 그리고 낯선 사람은 반드시 표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한번 보호해보자. 이 선한 일을 행해보자. 롯은 소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선한 일을 자신이 오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이 소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선을 오래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선한 일을 달갑지 않게 받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오래 붙들지 못하고 내가 가진 힘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오래 붙들지 못하고 그냥 지금 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 나는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도, 이 정도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빨리 이것을 끝내자. 빨리 다시 돌아가자.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이러한 롯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롯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영적인 밤의 상태에 있고 회색 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을 지키고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소돔을 사랑하고 또 그것에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롯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롯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어서 그 선한 힘을 또 그 신앙을 내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나의 삶의 팍팍함, 나의 삶의 바쁨으로 내 삶의 영역 한 부분을 그냥 빠르게 들여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이 롯의 모습을 소돔의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소돔이란 곳에 깊이 관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롯의 모습, 선한 일을 하는 롯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듯이 보였고 또 그 안에서 그 소돔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롯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을 끌어내라.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려 한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는 그들 마치 우리와 친구 같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곧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롯을 향하여서 외지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색지대에 있는 롯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팔로 그를 다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롯처럼 소돔의 성문에 앉아 이 세상이 주는 풍요에 취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긴 하지만 또 시간에 쫓기는 마음으로 나의 일부분만을 드리고 롯처럼 급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둠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롯의 손을 잡아 이끄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색지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연약한 롯이었지만 그 롯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돔 같은 세상 속에 깊이 관여하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빠서 또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꺼내라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언젠가 이 종말을 맞이할 이 세상에서 함께 멸망할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소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굳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힘쓰는, 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용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직원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교육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또 수련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역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급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끈처럼 하나님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약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작은 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의롭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살려주시며 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의로운 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롯을 소돔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